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7교회 강의 오늘 6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섬기는 교회 관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위대한 영적인 교회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위대한 영적으로 당연히 강한 능력,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큰 믿음과 믿음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만이 큰 능력, 큰 믿음, 큰 교회가 된다.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동의 다 하시죠?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본 영적으로 순결한 진짜 교회, 예수님이 엄지척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예측과 기대, 그렇지 않나, 이런 공식이 없나, 이게 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능력이 있습니까? 큰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강력했습니까? 8절 딱 그 중간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미크로스인데 헬라어에서 영어 이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미크로스에 나온 게 뭐냐? 마이크로 뜻이 뭡니까? 마이크로가 붙으면 초미니, 극소, 작다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냐?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삭개오 보고 키가 작다고 할 때 이 헬라어의 형용사 그거 원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하는 그 말이 뭐예요? 그냥 10%, 20% 조금 믿음이 조금 작은데 이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원어상의 의미를 우리가 실어서 읽는다면 영적으로 하찮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지역, 당연히 빌라델피아 지역이죠. 이 지역의 별명이 뭐냐? 불타는, 즉 화산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금이 간 성벽을 매일 덧붙이고 지진이 맨날 일어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도시의 주민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고 역사가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후 17년 대지진이 일어나서 빌라델피아를 포함한 인근 한 12개 도시가 다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 지진이 난 다음에 세금 징수하는 이 악나라기 짝이 없는 로마 제국의 황제 티베리우스조차도 빌라델피아 이 지역의 조세 의무를, 니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완전히 지진이 나서 다 깨지고 부서졌어. 5년간 세금 내지 마라. 얼마만큼 이 지역이 손실이 있냐면 로마 황제가 너무나도 관용과 은혜를 베풀면서 원로들을 보내서 원로 재건위원회,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재난구역으로 설정한 다음에 무슨 세금이야. 니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 한다. 니네가 경제가 망가지면 옆에 있는 동네들 세금 못 낸다 어쩐 난리가 나니까 얼른 회복되라. 여러분, 로마 제국이 보기에도 세금을 거둘 길이 없는 지역에서,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대체 뭐를 먹고 살았겠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7교회 중에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받지 않은 2개 교회, 이게 나오셔야죠. 이제 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고난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2장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부요하지만 극심한 혼란과 궁핍을 서머나 교회가 받은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든 동네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데 같은 동포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얘네들 가짜다,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막 핍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외부적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공동체 망하라고. 근데 3장 9절 보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교회를 외부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와 우리 노바스코 한인정도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뭐가 고난입니까? 경제적인 고난이죠. 육체의 고난인 건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더 마음이 아픈 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시험거리, 이 고난이 또 힘들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망정 사탄에게 정면으로 공격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탄도 나서서 공격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탄이 쥐고 흔들고 사람들이 정죄와 비난하면 뭐예요? 믿음이 강력해서 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떠더라고요? 지극히 하찮은 보잘것없는 삭개오 마냥 그렇게 보잘것없는 한참 다른 거에 비해서 믿음이 작고 연약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도 칭찬받고 빌라델피아 칭찬받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이 칭찬의 양이 길어요. 주님은 누가 수석을 했냐, 꼴찌를 했냐, 주님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사랑하지만 우린 인간인지라 7교회 중에 1등 천국 수석교회를 고르자니 그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까? 얼마나 대단하면 1등 교회일까?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대요. 사람들에게 욕먹는데요. 사탄이 와서 쥐고 혼는데요. 믿음도 작대요. 여러분, 이 자격과 조건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 철회할 필요 있습니까? 신구약을 성경을 백독을 해야 합니까? 한 1000구절 성경을 암송하면 얻게 되는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영적인 조건인가요? 여러분, 우린 숨기고 싶지만 이거 나네 나. 맨날 고난받고 힘들고 괴롭고
영적으로 고난과 상처, 내 믿음은 맨날 연약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 믿음도 인격도 이거밖에 안 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숨겼던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아닙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나나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 복 받겠다. 인간적으로 다 예측되고 기대되는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역설의 충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낯설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주님 보시기에 엄지척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다 같은 그 색깔이 있어요. 그냥 어느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그걸 이해하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부은 바 됨이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도 우리들도 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우리네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견디기 힘든 가혹한 고난 중에 있었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분들의 믿음이 강철 같고 뜨거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거기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이고 우리도 작은 믿음인데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욥이 왜 하나님께 따지는데요? 죽겠다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죄짓고 상처 입는 연약한 주님 보시기엔 작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 고난 그 자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한 너무나 하찮은 영적인 능력과 믿음 가운데 내가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죄인 주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교회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인 믿음이 연약한 주의 종인 나를 주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치가 없는 자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죄 짓고 상처 입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걸 이미 다 하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나야 연약한 죄인이니까 고난받고 상처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께서 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매질, 고난과 죽음을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길을 가셨구나.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이 하찮은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주님이 순금보다 더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이 인쳐주시고 칭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하고 흔들리는 시험에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우리나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 육체로 태어난 이상 고난이 끊임없이 잠시 고난이 끝나고 쉬시는 분이 있을 뿐인 겁니다. 고난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으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 그분의 영광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나야말로 영적이다. 나 믿음이 얼마나 센데 이래라 저래야 말이 많으시오. 대단해요. 이 믿음이 세다고 자랑하는 분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하겠다. 그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막 지혜와 명철과 막 덮으려고 자기가 강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시당초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의지할 길이 없어서 주님, 우리 교회의 존폐 여부가 주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사는 것도 사탄의 공격에 살아남는 것도 주님의 뜻을 알렸으니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자체를 여기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똘똘 뭉쳐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 한 분만 100% 바라봅니다. 그거예요. 그거라니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열린 문,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 기둥, 막 원수를 무릎 꿇게, 이런 막 복이 막 쏟아진 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잘 된다 보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빌라델피아에게 주님이 약속하는 거 전부 다 고급스럽게 제가 설명한다면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소위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인 거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고난이 찾아왔고 믿음이 연약한데 끝까지 주님께 순종했더니 결과론적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잘 된다는 거 뭡니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보잘것없고 고난이 있었는데 끝까지 고난이 넘치고 끝까지 작은 교회인데 지상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너희가 이 땅에선 고난받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는 엄지척 1등 성도 1등 공동체로 내가 성경의 영원 무궁히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후세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너희를 본보기로 1등 교회로 내가 인정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 할 때 그 이긴다는 거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냥 사탄과 싸우고, 물론 사탄과 싸워서 예수 이름을 묻힐려버려야 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경쟁, 싸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긴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잠언 16장 32절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잠언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1일에는 잠언 1장을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읽고 31일에는 잠언 30일 읽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아빠 어떤 말씀이 은혜됐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몇 번이나 권면했습니다. 자, 16장 32절 찾으셨습니까? 자, 성경이 막 넘어가는 소리 들렸어요. 자, 16, 30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이 땅에서 죽으라 고생만 하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게 뭐가 중요해? 결국 나는 이 땅에서 망하는 이야기 아니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보다도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 루저가 됐나 봐, 나 졌나 봐, 나 손해봤나 봐, 그러면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지키는 자, 연약하고 보잘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여러분, 로마 군이 됐든 당나라 부대든 수나라 부대든 일본 왜군들이 임진왜란때 찾아와도요, 성을 빼앗는 거는 몇 배나 힘든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성을 빼앗기가 어려운데 성경이 뭘 말하냐? 여러분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달려붙어 빼앗는 저 성을 빼앗는 특수부대, 장군, 용사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말씀으로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주석도 보고 준비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적 종합 선물 세트의 복의 복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연말에 설교한 게 아니더라. 한 5월 달인가 6월 달에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혹여라도 2019년도 말씀의 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은혜를 못 받았다면 오늘 그냥 선물 종합 지금 막 달려 나갈 거거든요. 그냥 그때마다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시면 그냥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들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부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면 뭘 주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집이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여러분 집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아무 때나 들어가고 닫고 나오는 겁니다. 저 교회 열쇠가 저한테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고 아무 때나 닫고 나가요. 제 허락을 받아야 교회 들어와요. 열쇠라는 건 그거예요. 누구의 열쇠라고요? 다윗 왕의 열쇠. 이게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면 여러분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이 여러분이 열린 것이고 닫히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문이 열린 문으로 여러분이 열려 있고 지옥의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옥 보내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아예 그거를 열쇠로 주시겠답니다. 열린 문, 천국을 향한 8차선, 16차선, 32차선, 64차선 천국을 향한 고속도로가 여러분에게 열려있고 열린 문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천국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높은 VIP가 딱 지나면 야 문 열어 막 그 교통 신호들 제가 의경 출신이거든요. 대통령 이런 거 가면은 막 그 광화문보다 열고 그거 만약에 늦게 하라 거기 경찰서장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경호원 큰일 나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대통령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신호등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쫙 뚫려야 해요. 열린 문.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이 다 열어놓고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서 직진 고속주행을 하도록 영적인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9절에 보시면 그 아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마음 아파게 한 동포들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 사람들이 9절에 보면 거짓말하던 그 유대인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차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내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서 막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뭐 음해하고 막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 이거 정말 괴로운 겁니다. 생지옥이에요. 아니 저거 어떻게 마귀처럼 나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진짜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 일로 와. 너 나 한 번 나 물어뜯고 싸우자. No.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했지만 여러분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원수가 무릎 꿇고 그때는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미안하다. 공개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How much I love you. 내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쭉 가면서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 평생의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왕 입에서 너가 잘 되리라. 너가 왕이 되리라. 사울은 망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때려잡았나요? 죽였나요? 쿠데타를 했나요? 사울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알아서 자멸.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 세우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저주를 받고 조롱과 비아냥 소리를 듣습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는 분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다 툴툴 놓고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여러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에게는 영적인 면류관을 예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괴를 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 금괴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칭찬하면서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괴를 이거 내 거야 꽉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로 예수님이 이미 주신 영생의 면류관을 꽉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이게 왼손에 딱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으로 증권, 부동산, 어디 사업이자 요거 이렇게 두 개 같이 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와서 사탄이 채가 버리는 거예요. 뭘 잡아야 합니까?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기도할 때요, 왜 두 손을 꼭 잡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왜 눈을 감습니까? 눈 떠서 기도해도 상관없는데 눈을 감고 인간적인 거를 다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눈을 딱 감고 두 손 딱 모으고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을 결단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복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국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나머지 것을 다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 12절. 하나님 성전에, 천국의 성전에 기둥처럼 세우시겠답니다.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성전은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성전 기둥과 같은 굳건한 자들, 영적으로 본다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지금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급, 구약으로 말씀드린다면 억울한 고난 가운데 주님만 붙잡았던, 여호와만 붙잡았던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그때로부터 감당할 길이 없는 가혹한 고난과 억울함을 그냥 죄의 유혹이 쏟아지지만 기둥마냥 굳건히 끝까지 버티고 굴복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기둥과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라는 그 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게 모세 뭐 하는 거야? 지도자가 해서 만난 매출하게만 먹으라는 거야? 왜 물도 없고 나 죽겠네. 광야에서 불평하고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가라지처럼 갈대마냥 흔들리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기둥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둥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뭘 약속하시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 기둥에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과 저의 어떤 영적 수준이 다르죠. 아유, 거기는 1등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갔습니까? 1등 성도랑 아유, 저는 꼴찌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라는 핑계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격 조건, 똑같이 고난, 그분들이 고난을 더 받았고요, 사탄의 공격까지 받았고, 그분들도 믿음이 하찮고 보잘것 없었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지극히 작은 믿음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이 강해 설교, 이 교회에 관련된 강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성경 말씀 들으면서 그때그때 뭐 은혜도 받고 도전 받지만 이거 저라는 존재는 뭐 왔다리 갔다리 뭐 뜨뜻미지근한, 뭐 어떤 분은 직접 거론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냥 라오디아 다다음 주에 하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냥 뭐 차갑지도 않고 뭐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한 그냥 뭐 그런 신앙입니다. 아주 이렇게 성경적인 나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을 제가 좀 받아야 하는데 왕년엔 제가 좀 뜨거웠고 말씀 좀 봤는데 막 기도하러 나왔는데 예배소 교회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좀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냥 불을 확 떨어뜨리면은 그러면 제가 뜨거워져서 그럼 뭐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까요?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 그냥 이런 영적 핑계를 대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자기 합리화의 늪에 여러분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믿음, 똑같이 고난, 더 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 아멘 강조 안 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뭐 아멘을 강조합니까?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죽을지언정 내게는 열린 문이 열렸도다. 천국의 고속도로가 열렸고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비록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은혜로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는 100%라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으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분은 예수님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착한 삶으로 그래도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은혜로, 정말로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여러분 안에 은혜는 역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막 혼합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헬리팩스에 오신 이상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십니까? 타이타닉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아십니까? 이거 왜 침몰했습니까? 46,300톤, 길이가 260m. 그냥 움직이는 축구 경기장, 잠실 축구 경기장이에요. 너무 커서 unthinkable, 침몰할 수 없는 꿈의 배. 그런데 무리하게 영국에서 미국 뉴욕까지 최단거리로 대서양 횡단 기록을 내겠다는 이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에 뉴펀들랜드, 와우, 우리 노바스코샤 옆에 뉴펀들랜드 그 남쪽 해안에서 예기치 못한 아이스버그, 빙산을 발견하다가 꺾어 하다가 긁히면서 충돌하고 2시간여 만에 침몰을 했는데 사상자 1,500명, 여성과 아이들 한 500~600명, 생존자를 남긴 역사상 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누가 나오죠? 한때 청춘수사에 지금 막 배 나오셨더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여자 주인공을 그 거대한 목재 판넬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죄악의 대서양에 여러분이 빠져들면, 죄 가운데 여러분은 나 좀 수영 좀 해. 나 청춘이야. 나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어. 금메달리스트야. 나 세계 선수권 대회 10관왕이야. 필요 없다니까요. 저체온증에 이 남자 주인공은 프로즌, 얼어 죽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 목재 판넬, 침대 매트리스 이렇게 뜯어온 화관에 거기에 있어서 물에 직접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생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고등어 아십니까? 고등어 낚시 해보셨어요? 고등어 낚시, 우와, 몇 마리, 이야, 신기하다. 막 집에 가서 막 소금이, 우와, 진짜 맛있다. 맨날 잡아 먹어야겠다. 그러다가 잡아놨다가 몇 번 먹어도 질려. 이걸 어디다 쓸까? 이거는 먹는 게 아니야. 조각조각 내서 그냥 농업 미끼용으로 쓰는 거야.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고등어가요,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일지라도 대서양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그거 오래 못 가 죽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고등어만도 못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구조선이 와서 해군이 됐던 다른 사람이 구명 보트를 통해서 건져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살릴 사람이 없어요. 다 얼어 죽는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서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예수님이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죽었지만 그 여자 주인공은 산 건데,
제가 그 영화를 옛날에 봤을 땐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이게 보세요. 손녀한테 84년 전 나의 첫사랑이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손녀 앞에, 그러니까 자기 친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84년 전에 평생에 잊지 못한 한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러브스토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녀라면 기가 안 막히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랑 몇십 년 산 게 다 그냥 쇼윈도우? 진짜 사랑, 헐트 오브 오션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할머니가 정말. 여러분, 영화는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살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회상하고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아이고 그 영적으로 아니다, 아유 영적으로 내가 요즘에 약해졌고, 영적으로 요즘에 기쁨이 넘쳐, 좀 불 좀 받은 것 같아.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영적이다 아니다, 약하다 뜨겁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나 저 여러분 다 죽어가는 대서양과 같은 죄악의 대서양에서 예수님이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구원받은 자는 타이타닉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보잘것 없고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감나무 밑에 딱 내려가서 주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려면 입 벌리니까 홍시가 떨어지면 먹으면 제가 힘이 나겠죠. 성령의 불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주님 어떻게 한번 해보시려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수동자 방관적으로 주님이 하세요. 언제부터 주님이 하시라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하고 싶은데 다 하면서 영적인 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냈는데, 어떻게 구조가 된 건데 대충 살겠다고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작고 보잘것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감나무를 흔들어야죠. 홍시를 따 먹어야죠. 주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삽니다. 주여,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영혼을, 이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주여, 믿음은 연약하오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 충만. 예수님, 내가 주님이 구원받은 이 값을, 이 은혜의 값을 내가 치르게 해주세요.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비교되지 않는 나의 신랑, 나의 첫사랑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증언해야죠. 살아났는데. 여러분은 죽은 게 아닌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도 믿음은 작았습니다. 고난이 너무 넘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에, 지난주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설교는요, 어떤 본문이든 간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다음에 누가 설교해도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 누추하고 초라한 그 마구간, 소와 말의 여물통, 그 초라한 그 구유에 누인 자, 그 아기 예수, 그냥 기저귀 갈아줘야 할 그 아기 예수, 별거 없네? 나랑 똑같은 그냥 애기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아프고 힘들고요, 고난이 있고 상처받고 죄짓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마구간에 똥냄새 나는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의 냄새가 나고 상처로 찢어졌지만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전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구세주가 되었도다.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도다.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도 주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열린 문에 다윗의 열쇠를 들고 가서 천국의 문을 확 열어 제껴버리고 하나님 나라 기둥이 돼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 기둥에 천국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새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나의 온전한 열정으로 주님 약속한 그 천국의 생명과 의의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공동체에도 고난이, 헬리팩스 이 땅에도, 이 세상에 고난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죄 짓고 상처 입고 넘어져서 뒤뚱뒤뚱 저른바리로 그렇게 흔들릴지언정 의인은 7번 넘어져도 49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걷고,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전심전력을 향해서 다해서 우리는 뛰어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거기는 안정되고 시스템적으로나 왜 이게 이민교회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한국은요 1000명이 돼도 큰 교회라고 안 해요. 건물 빵빵하게 있고요, 목사님 막 부목사님 막 그냥 막 교회 막 직분자 그냥 더덕더덕 막 찬양대 막 1성가대 뭐 임마누엘 성가대 막 할렐루야 성가대 막 엄청나게 많고요. 뭐 찬양 와 그냥 부서도 무지하게 단단하네 우리 교회, 듬직하네. 내가 뭐 안 해도 교회가 알아서 잘 굴러가네. 좋은 말씀 감사, 우리 교회 든든하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 문제가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이민교회는요, 캐나다 이민교회든 남미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에 있는 이민교회들은요 다들 힘들대요. 왜? 한국의 그때랑 비교해보면 시스템적으로나 힘든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 연약함이 이미 나서 힘든데 이게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가 이게 좀 더 평안해 하는데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드냐? 근데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어렵고 힘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어렵고 힘든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큰 능력과 큰 믿음을 안 주셔서 너무 감사. 오잉?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을 줬는데 그 교회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노바스코트 한인장로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한인 이민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영적인 장자교회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아니 이따 되었다. 작고 연약한 믿음, 고난은 끊이지 아니할 것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1등 2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 영적 빌라델피아 교회 상은 땅땅땅땅 노바스코샤 한인장로교회. 이런 기대감이 없으세요? 저는 연예인들이 무슨 연예대상 맨날 돌아가면서 봤는데 뭐 감사하고 어쩌다 맨날 뻔한 애들 봤는데, 여러분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연예대상도 아니고 금메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십시오. 2019년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한번 결단하는 통성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시고요.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으로, 작은 믿음으로 승리하였네요.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견뎌냈네요. 주님,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할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